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고개를 들고 이 앞을 보세요. 네, 잘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경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 믿음의 성도들은 비록 시대 상황과 다른 말씀이어도, 비록 나의 처지와는 내가 조금 행하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따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하였죠. 100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삭을 제물로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해했을까? 감정적으로 동의했을까? 감정적으로 동의하지만 했지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오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이해되지 못해도 또 감정적으로 동의가 없어도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러 주님의 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하여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읽은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제가 15장을 아무리 읽어도 부활장 제목보다는 복음의 장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옳게 여겨져요. 15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너에게 복음을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3절과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모든 죄를 감당하신 것이 복음이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셨던 그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요. 이 부활의 복음은 나의 삶 속에서 승리의 맛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에 포장을 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라는 성경, 이 포장된 성경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구약의 복음을 포장한 이 포장이 무엇인가? 그 하나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첫 번째 생명을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결심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살을 먹고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게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첫 번째 생명을 모두 죽이려고 애굽 온 땅을 다닐 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묻혀있는 그 집은 넘어가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첫 번째 생명을 죽임으로 집집마다 통곡이 흘러나오게 하였죠. 그러므로 유월절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는 십자가의 복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포장 속에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포장해 놓으셨어요. 추수감사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였으나 내가 얻은 이 수확물들이 전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절대적이며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가 있어서 내가 추수하였으니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이 포장지를 딱 벗겨보면 그 속에 부활의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들판에 심겨진 곡식을 농부가 수고하여 추수하듯이 농부가 추수할 때에 알곡들을 추수하고 껍데기들, 가라지들은 다 곡간에 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태워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추수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의 소유도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사단의 통치를 받는 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 완전히 속하였으며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 추수된 알곡이 됨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추수감사주의를 이처럼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농번사회의 유산일 뿐이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농번사회의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일까?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말합니다. 나는 추수하지 않는데, 나는 일터에서 생활하는데 웬 추수감사주의냐고. 그러나 단순히 내가 육체적으로 먹는 것을 얻는 것만이 추수절의 전부이겠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은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의 삶에 필요할 것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지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곡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래요 하늘 천국 하나님의 국간으로 추수해 주신 것이 감사하여 드리는 영적인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추수가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없다면, 만약 우리가 썩어질 육체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라면,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추수되는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영적인 추수가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아멘. 여기까지. 왜 영적인 추수가 없다면 우리가 참 불쌍한 자인가? 이 영적인 추수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 이삭을 향하여 심장 가까이로 칼을 내리칠 때 비로소 내가 너희 믿음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나의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권력과 부귀의 삶의 자리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독의 자리에 머물면서 그 성벽을 쌓는 일을 하면서 그는 한 달치도 월급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총독으로서 힘든 사역,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믿음 위에 세우는 사역을 행한 후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또한 14절에서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헌신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갈 곳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이 자리에 나온 나의 이 행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충성된 행위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상급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한 나의 모든 믿음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참아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인내하는 성도를 반드시 높여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참기로 했네. 주님을 위해 침묵하기로 했네. 주님을 위해 굶기로 했네.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잠 안 자고 기도하겠네. 주님을 위하여 작은 것이지만 내가 포기하고 절제하겠네.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금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너무나 소중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교회를 향하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죽음 가운데 내려놓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습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첫 열매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 모든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영적 추수의 의미가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만이 우리의 믿음을 헛되이 만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빛을 발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영적인 추수가 없다면 우리가 왜 불쌍한 자인가?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이 첫 열매가 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왜 불쌍한 자입니까? 나의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 없다면 내 죄가 그대로 있는 걸까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내 대신 심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곳,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까지 나의 모든 죄덩어리들을 다 주님께서 옮겨가셨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는 죄가 없는데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는 죄가 없는데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그들의 눈에는 내게서 죄가 발견되지 않던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하여 넘어집니다.
제사함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책감마저 내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의 실제로부터는 자유하나 그 죄의 그림자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다시 사심. 하나님의 영적인 추수의 첫 열매. 이 부활은 이기는 것입니다. 부활은 죄를 이기고요.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이 부활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부활의 복음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죄책감마저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편견,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마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부활의 복음이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합니다. 나는 지금 졌지만 부활의 복음은 나로 하여금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나는 지금 쓰러졌습니다. 분명히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복음은 나로 하여금 웃으며 일어서게 합니다. 부활의 복음은 의심을 물리치게 합니다. 부활의 복음은 다시 한번 믿어줍니다. 부활의 복음은 그래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지켜볼 줄 압니다. 부활의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약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나의 죄값을 지불받은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지만 이 부활의 복음은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활의 복음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필요한 어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무덤에 갇히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미움을 이겨내신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비록 사람들이 나의 허물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죄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쌓여있는 죄의 그림자 안에서 우리는 다 내려놔야지. 다 사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까지도 그리고 죄의 고통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니 불쌍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영적인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니 모든 죄의 그림자로부터도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영적인 추수가 없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되는 걸까요?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아멘. 저는 수시로 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호야, 너의 인생에 있어서 망하는 것이 뭘까? 질문을 던져. 이번 한 주간도 다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망하는 것이 뭘까? 정태선 목사님이 이렇게 500석이나 되는 이 훌륭한 교회를 건축하시고 나를 후계자로 이렇게 삼아주셨는데 내가 이 500석 가득 채우지 못하고 은퇴하면 나의 목회는 망하는 걸까? 성도들 앞에 설교를 마치고 당당하게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설교를 죽쓰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나
이런 생각 들면 그것이 정말 망하는 걸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망했다고 말하십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망한 건가요? 투자한 주식이 하루아침에 휴지로 변하면 그러면 그것이 망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성공의 기준이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믿는다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생명책이 펼쳐질 때 나의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읽으시는 그때가 있음을 믿는다면, 나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 하나님의 앞에서 펼쳐질 때가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망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망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죽으니까 끝이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났을 때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앞에 나아갔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네가 기적을 행했냐? 이 세상에서 네가 나 교회를 위하여 많은 일을 행했느냐? 그러나 너는 불법을 행했으니 내게서 떠나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망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왜 망하는 겁니까? 영적 추수가 없으면 천국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동물들과 아무 다름이 없기에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을 첫 열매로 삼으셨다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다고. 그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위로를 받죠. 천국이 있지. 천국이 있지. 영원한 생명이 있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로 인정하고 계시지.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며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전능자가 이 세상에 다녀간 흔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세계에 잠시 머물러 갔던 증거를 남겨놓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영원한 시간을 초월하고 생명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머물러 간 흔적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부활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고, 부활이 다시 영원한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곳간에 들여드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인 건데, 이 예수님의 부활인 이 첫 열매를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인 거예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말씀하신 거죠. 이제 말씀을 마쳐요. 추수감사주의를 매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저를 알곡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추수할 거리를 많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 되심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뭔지 아세요? 평생토록, 여러분 평생토록 추수하는 인생이 되도록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주로 하나님을 삼되 그가 가난하여도, 그가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여도, 그가 많은 슬픔을 당하여도 천하가 그에게서 돌이켜 그에게 좋은 말 한마디에 좋은 얼굴로 그를 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의 주이심을 고백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복을 주셨는데 욥기 42장에 보니까 욥이 죽을 때까지 추수하는 인생이 되게 주셨습니다. 이미 그는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명, 또 한 명, 10명의 자녀들을 추수하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는데 이전의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그가 매년 추수하도록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주로 삼았더니 비록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나아갔더니 비록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여도 하나님이 나의 주이심을 믿고 섬겼더니 비록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주로 인정해 드렸더니 하나님은 욥에게 평생도록 추수하는 인생의 복을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욥이 받았던 이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는 좋은 것이 있다. 내 안에 계신 다시 사신 이 예수님에게는 권능이 있다.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는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결코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천하가 나를 향하여 뒤돌아선다 할지라도 저는 외롭지 않아요. 내 안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게 있는 믿음은 이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이 미천한 자에게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항상 임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온갖 좋은 것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